어렵고 힘든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새 새로운 약들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곧다고 신앙은 거지 같은 신앙이고 꼭 모여야만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느 때보다도 또 점검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또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을 더 생각해야 될 때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답이 없을 때는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했는지를 살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는 중에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는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고 살피게 되면 오늘 겪는 어려움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고 어려운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또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이길 수 있다 전제가 하고 이길 수 없다 이 전제는 다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응답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갖고 희망 중에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넋두리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은 사람은 본래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만큼이나 기도에도 결실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편함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이건 이길 수 없다. 이게 사람을 이제 잡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우리의 심적인 일이 질병에 연관을 준다라고 하는 걸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질병에 영향을 끼치고 치료를 받는 그 모든 일에도 영향을 준대요. 미국에서는 전인적 치료를 위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사도 있어야 되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한 목사님들이 가서 같이 그 환자를 놓고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신경 쓴대요. 그래서 의사는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상담가는 상담하면서 그의 마음을 살피고 또 영적으로 가서 기도해 주고 또 신앙으로 독려해 주면서 전인적 치료를 돕는다는 거죠. 임상 결과에 의하면 치료가 빠르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나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우리는 그 진단과 처방에 관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질병은 내가 병원은 가도 나는 치료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에 무슨 처방 하나들 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영과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누군가가 다 행복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도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영어의 몸이 되었던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 있는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런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 집에서 잘 키웠던 개가 지나가는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그만 개가 크게 다치고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저만치 도망가는 트럭을 급하게 여러분 몰고 갔대요. 근데 그 글을 쓴 분은 목사님이에요. 막 있을 수 없는 일에 그냥 도망가는 그 모습에 가족들이 돌보고 아꼈던,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개가 그렇게 죽게 되니까 막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갔는데요, 규정 속도를 뛰어넘어서 막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쫓아가서 저놈의 새끼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분노의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면서 결코 이것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내가 오늘 내 모습은 이렇게 잘못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 속도를 지켜 끝까지 따라가서 그 차를 잡았어요. 그 사람을, 운전기사를, 물론 외국역이지만 기사를 세워놓고 얘기했어요. 네가 왜 그렇게 개를 치고는 그냥 갔느냐. 그랬더니 뻔뻔하게 내가 뭘 했다고,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자 그 목사님이 주먹을 쥐고 너 이 새끼야 나하고 한판 붙자, 그랬대요. 미국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남자들이 서로 주먹을 쥐고 한 방씩 갈겨대는 그런 여러분 싸움의 장면을 떠올린다면 말이야, 이해가 되지. 막 자기 손에 뭐가 들렸으면 막 다 부셔버리고 진짜 때리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전혀 여러분 대화도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우습게 여기면서 가라고, 그냥 가라고, 꺼지라는 얘기였지. 그리고 자기도 차를 몰고 수확도 없고 원하는 모든 것도 다 나타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생각했대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서 분노하느냐 라고 보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을 준다는 걸 깨달았대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반드시 어디 가서 불평과 원망과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고통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이미 그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겪는 고통의 일들을 또 어느 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글을 쓰면서 물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그것이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자기의 분노를 발산하는 것만이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겪는 고통만큼이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만약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과는 뻔해요. 후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의식을 갖고 사는 건데, 분주한 생활에 원치 않는 누군가에 의한 자극받는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후회되는 그릇된 일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촉발시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차에 에어백이 있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 차가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안에 탄 사람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을 때 차에 탄 운전하는 사람들,
차에 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백이 터져요. 조그만 폭약이 있대요. 자극을 받으면 팡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에어백이 튀어나와 부풀려.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셔야 돼. 네. 요새는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게 충격을 받아 몸이 움직여서 차 밖으로도 튀어나갈 수 있고, 앞에 이르면 차 앞부분에 부딪혀서 크게 상할 수 있는 위험을 맞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외적으로 다가오는 도전에 버텨내거나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대요.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 내가 원치 않는, 누가 의도적으로 가는, 때로는 누군가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길 바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마침내 40년 동안의 광야 생애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모세가 그들의 지금까지 삶의 신앙의 총정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건네는 권면입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이 40년은 왜 존재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이 파송이 되어져 40일 동안 살펴본 그 땅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12사람 중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악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본 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평가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 평가가 더해질 때 더러운 자기의 나쁜 쏘가지에 내 생각이 평가하는 일에 가미된 걸 예배해요. 여러분, 좋게 평한다는 것은 똑같이 다 듣게 된 그 음악에, 보게 된 영화에, 접하게 된 모든 문화에 나름대로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이 반영되어진 걸 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하면 못마땅하면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접한 그 일에 악평을 하게 되지요. 또 누군가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괜찮다고 싶으면 좋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사람의 악평은 모든 군중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과는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그것을 떠나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한 모습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일 생각을 하셨어요. 모세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되 40일 동안 정탐한 시간에 불평한 일에, 원망한 일에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다시 회정하여 광야길을 돌며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사람 중 2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40년의 세월이 존재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하신 이유를 가르쳐 줘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보낸 40년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40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심고 애써 돌보는 것이 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날마다 허락해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돌보심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자상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철없이 외쳐대는 소리에 동풍을 불어서 메추리 떼를 여러분 마침내 그곳에 떨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도 쉽게 만드시지. 가장 중요한 물이 없을 때는 주님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은 먹게도 하셨고, 도대체 둘러봐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을 쪼개서라도 그들에게 가람목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의 세월에 그들에게 뭘 알려고 하셨을까요? 8장 2절에는 알려 하심이라 그래요.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40년 광야가 필요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도 일러주신 대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아무리 그들이 거대한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기만 한다면 한 끼 식사거리처럼 얼마든 쉽게 풀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10사람은 악평했고 군중들은 10사람이 여기에 동조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였는데 가게 되는 그 모든 길에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가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며 결코 그곳에 가서 우리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되거나 처자식은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주님은 각별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시험하여 그들에게 알려고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펴보시지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 주님이 설명해 주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은 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준다는 건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주목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우리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은 내게 관심도 없고 주님은 내 신음소리를 즐겨 들으시는 모양이라고 불편한 마음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이 그 시련과 어려움을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은 여기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불평원망으로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심판은 달라요. 경고한다는 말과 심판은 구분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건 끝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끝이라면 벌써 끝났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건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끝이 되지 않도록 살라는 뜻이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풍요 속에서도 들었던 말씀에
행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고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살피려고 하시는 겁니다. 과연 인생은 풍요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까요? 역대하에 보게 되면 32장에 700이면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관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31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히스기야를 섬겼던 아버지와 달리 더 이상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달리 아수르를 섬겼던 아버지의 지금까지의 정책과 달리 그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에워쌉니다. 큰 위협을 받게 됐던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역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 천사를 보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적이 많다고 해서 위기는 만난 건 사실이라도 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림을 겪어온 내 힘이 마침내 그 모든 일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도,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지 그 인간들 정치꾼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단숨에 삼키려는 못된 다수의 인간들의 손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살기도 하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 죽음이 엄습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탄식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다고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엇비슷한 때에 그 역시 또 몸뚱아리에 병이 들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리하라고 말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기에서도 건져주고 그의 몸도 고쳐주신 거예요. 몸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라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15년 생명이 연장됐다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져 질병은 치료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바벨론의 사람들이 들었으니 아수르에 대한 도전과 이 모든 일에 소위 말해서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치겠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략도 있겠으나 그에게 일어난 일을 사신을 보내서 알아보고자 많은 예물을 들려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가 막힌 기회를 쫓아 전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그가 정작 멀리서 사신들이 다가와 그에게 되어진 일들을 알아보고자 했을 때는 그는 내탕고에 가득했던 은과 금을 보여줬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과시하게 되지요. 나중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노하시고 이 일에 관해서 진노하신 주님이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만들어 그 모든 부귀와 영예가 다 상실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마음껏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여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에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무사람이야 그만한 어려움에 불평하는 게 마땅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전에 무릎 꿇기 전 지난날 그만한 일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몸에 배어진 악습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지 않으니 겪게 되는 다양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심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애쓰는 모습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풍요로워도 인생은 곁길로 갈 수 있고, 고난 중에 의지할 데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보여져도 놀라운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부요로움을 여러분 다 한결같이 바라보며, 그때가 되면 마음껏 멋들어지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올라가서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건 돈이 없거나 비참을 하거나 빈궁한 처지의 사람이나 할 일이라고 떠버리게 되거든. 오늘도 우리가 겪게 되는, 세계적으로 겪고 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다양한 많은 일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원하시는 건, 고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말이지요, 시련 속에서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말이에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환난을 만났다 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희망이 없다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힘들다 하여 그렇게까지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유익된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일이 본인에게 유익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와 달리 그 모든 일을 허용하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여전히도 하나님에 대한 또렷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한 처지에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너부러져 있어야 될 사람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전에 무릎 꿇는 모습도 주님이 주목하지요. 입술을 열 때마다 한숨과 탄식을 습관처럼 내뱉는 무사람과 달리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믿음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는 그 모습에 주님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 전에 무릎 꿇은 만큼이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일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식이 또렷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알고 싶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무슨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님은 알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누군지에 대해서, 주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는 예배지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뭘 해야 될지는 저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형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거지가 있고 그의 여건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여러분 그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여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다. 알려고.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주님은 알려고 하셨고, 여러분 또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기록됐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그 첫 번째, 너는 이 돌이 떡이 되어줘, 너는 네 시장한 그 육에 허기짐을 채우라고 유혹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보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떤 것으로 증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음 없는 인간들이 증명을 요구하고 사탄이나 이런 일을 자꾸 시비 걸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인간이 체력 테스트를 거치거나 실력을 검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말이지요. 여전히도 세상에 돈 띄어먹고 하나님 전에 들어왔다면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도 밖에 나가면 그 인간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무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이전에 신분 변화는 주님의 은혜로 노력으로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꿔져요. 근데 웃기잖아요. 밖에 나가면 도둑놈 소리 듣는 인간이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것처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너는 그 도둑놈 딱지를 띄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중에도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도둑놈 소리를 듣고 살까 싶어 이제는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할 책임과 의무로서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마침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인용이 신명기 8장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뿌리치시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주님이 살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또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결단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듣고도 두주먹 불끈 쥐고 다짐한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므로 주님은 일상에 개입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뼈저리 배우게 만들어요. 시편 119편 67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도 보통 기질이 아니잖아요. 성질이 지랄 같기도 하고 여러분 모나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누가 예외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무사람이 눈길이 의식되어져 체면체통을 따져가며 행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선 미친 사람처럼 발작하기도 하고 만만한 사람 붙잡으면 더러운 짓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릇된 일은 언제도 할 가능성이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자신도 일을 저질러 놓고는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핑계대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고난 가운데서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힘이 빠지고 깊은 좌절과 절망감도 느끼게 되지요. 배운 학력이 소용없고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되지 않고 맺은 인맥을 갖고도 풀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인생들은 큰 벽을 만나면 고개를 떨구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친숙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실상 신앙생활은 낯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늘 해왔던 방식대로 해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무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버거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잃어버릴 것도 없는 인생은 그렇게라도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배우게 돼요. 낯선 일이고 이것이 효용이 있을까 싶었던 일의 시작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고 의외의 결실이 있게 되고 생각지 못한 결과가 있게 되고 놀라운 결과에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예배 자리에 절규하던 매달렸던 사람들이 미련했던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술잔을 거절하고 그리고 무사람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일들을 거절해가며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다는 걸 절감하게 되고 비로소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못되고 더러운 잡류 같은 비통하며 비참하게 느끼고 가슴 쳐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익숙하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의 오만함이 깨지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밝힌 눈을 떠 하나님을 새삼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가치에 대한 새로운 분별력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불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 사람은 여러분 교회도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직분을 앞세울 수도 있으며 여러분 자기의 욕심, 탐욕을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평가도 그렇지요. 때로는 여러분 낯선 땅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누군가는 지질 조사를 해서 땅에 관정을 받고 그것이 기름이 매장된 곳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허술한 그 땅, 여러분 걸어서 가야 될 땅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여러분 지역이 개발된다 하여 졸지의 땅값이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많은 돈을 손에 쥘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다 알까요?
앉은 자리에 갇히는 다 이해할까요? 주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는 알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가장 위대한 이름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요. 주의 이름 아래 치료도 있어요. 주의 이름 아래 어떤 대적도 여러분 감히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물리쳐버린대요. 비로소 고난을 당하면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할까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그에게 가혹한 일을 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 왜 저 사람이 저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 들지만 미안하지만 그 쏘가지는 누가 알아요? 겉으로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 속에서도 자기 성과의 마음을 두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부흥됐거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일이 당신의 마음이 왜 불편하게 느껴지는지가 그 이유입니다. 이왕이면 무사람들이 주목받는 하나님의 거룩하대한 사역의 결과가 이왕이면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은혜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양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성과에 대한 욕구란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이왕이면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대단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어요. 이왕이면 전도하는 사람 중에도 1등만 하고 싶은 거예요. 1등이란 이 목표 때문에 마침내 진정코 영혼을 긍휼히 사랑하는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 계획과 달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못내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마음이 된다는 것처럼 우스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 게 진실이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누군가를 통하여 그의 영혼이 건진받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천사들과 함께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패하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적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 목적을 이루겠다는 생각일까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치 있게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할 목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알 때까지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유보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4절부터 10절까지 8장 4절부터 10절 교독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다 같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 알려고 하셨고 드디어 알게 하시는 주님은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산다. 우리는 주님으로 살지. 우리는 주님으로 산다. 씨앗을 뿌려서 마침내 그 곡식을 거두거나 열매를 따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으나 봐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걸 40년 동안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은 오랫동안 약속했던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훈련하고 우리를 가꾸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셨구나. 인도하려고.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가면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랑과 어울리며 또 생소한 여러분 유혹과 미혹의 일들, 죄된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죠. 마침내 주님은 남다른 자리에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얘기는 들었으나 이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고 내가 오랫동안 흠모했으나 막상 만나는 일들은 잔이 넘치는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침내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하기를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날마다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말씀대로 산다는 걸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침내 그곳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건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 우리를 경고하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가꾸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머릿속으로도 그릴 수 없고 상상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3층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나 여러분 이 땅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익이 없고 유익이 없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3층 천국까지 갔다 온 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디 갔다 왔다는 1년 내내 울고 먹고 갔다 왔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은 인간이, 여러분, 그 세상은 이 땅이 어떤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생소한 곳이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려 잃어버렸던 주님을 떠올리게 하고 등졌던 주님께 다시 돌아서서 사랑과 거리두기가 있는 만큼 이제는 주님께 더 거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겨를도 없이 세상에 끼리끼리 올려 오만 대 싸돌아다니고 그릇된 일을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시간이 없이 수다 떨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시간이 없이 사랑과 올려다녔던 인간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대면이 여러분 쉽지 않아 말이 쉽지 않는 다 여러분 마스크 쓰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다가오면 내가 물러서야 될 만큼 사랑과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등졌던 주님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두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었으나 보이지 않는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하셨고 마침내 그런 그들에게 찬송하게 하려고요. 그러므로 고난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고 하셨고 알게 하려고 하셨고 하게 하려고 하신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시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네 삶이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빈번했던 지난날은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넋두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면서 보냈겠으나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면대면이 쉽지 않는 사람과를 만나는 것을 훗날 미뤄야 될 처지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입은 닫고 들으라는 거고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때마저 놓친다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부끄러운 일에 대한 고백으로 인한 회개와 다시는 또 이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결단의 모습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